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꽤 연식이 됐습니다. 보시기에 20대로 보이시겠지만 내일 모레면 40입니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이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여겨졌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오래 한다든가 꿈을 많이 꾼다든가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귀신을 쫓는다든가 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영험한 분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가정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삶에 어떤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마련인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가야 될지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찾아가서 자기들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좀 풀릴 수 있을지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분들은 대부분 이 해답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답을 주는 거냐면 당신이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다, 실책이 있다 라는 걸 용케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요새 예배 생활에 좀 소홀했지, 수요 예배에 빠졌지, 헌금 생활하다가 빼먹은 적 있지, 혹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혹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뭐 잘못한 거 없어? 말하자면 사태의 원인이 두말할 것 없이 그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찾아온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단을 하는 데에는 어떤 교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교리가 뭐냐면, 사람이 불행을 겪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교리는 반대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 속의 인류는 이 교리를 믿어왔어요. 권선징악. 이런 기계가 고장나면 원인을 찾아서 부품을 고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장났던 기계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이 문제와 불행과 어려움들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고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제거하면 인생이 바르게 돌아가고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집이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불행해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점쟁이는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리고 이 점쟁이는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그 사람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당신 요새 이렇게 했지? 당신 요새 저렇게 했지? 아니면 이 부적을 써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내가 죄를 짓든지 내가 죄를 짓지 않든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오래된 종교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불교의 원효 대사를 아시죠? 신라의 승려였습니다. 이 원효가 당나라의 유학길에 올랐어요. 가던 길에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목이 말라서 더듬거리다가 바가지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찾게 돼서 그 바가지에 물을 들이키죠. 밤중에 너무너무 그 물을 달게 마셨어요. 단물을 마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밤에 내가 마셨던 그 바가지를 보니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였다. 근데 그렇게 전날 밤에 달게 마셨던 물을 그 다음날 아침에 전부 역겨워서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쓴 물이라고 믿고 먹으니 역겨워지고 내가 단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그때 이 원효가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일체 유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지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양만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근본이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을 믿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성을 바치면 신이 반응하여서 복을 주고 내가 정성이 부족하면 신이 기분이 상해서 복을 걷어가니 신을 내 실력으로 달래야 한다는 믿음의 구조. 신에게 기도를 하면 신을 믿으면 그 신앙이 신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하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신도. 하나님도 내가 하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게 돼 있고 문제가 정말 해결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죄를 지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 교리가 우리의 경험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리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하게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하게 살고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시던가요? 무조건 행복해지는가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던 자녀들이 갑자기 효자가 되고 암이 낫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하게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되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잘 되겠지? 이걸 왜 믿을까?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가 못 견디기 때문에. 뭘 못 견디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견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정확하게 잘 풀리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100년 걸렸어요.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의심 버리는 훈련, 못된 죄의 습성을 끊어내는 훈련,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이 자그마치 100년.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의미와 아주 완벽한 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때는 기대하지만 오래 걸리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빚어내셨을 때 그는 비로소 그 단산의 때에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아들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받을 줄은 알지만 드릴 줄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동시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당장 내 눈앞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주기도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여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며 내 나라를 좀 이루어 주시며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옵소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인내심이 부족한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정말로 믿는 대신 모든 것이 나하기에 달려있다는 엉뚱한 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서서 노력하면 그 응답과 행복을 좀 더 빨리 내 손에 쥘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열심히 전도하면 주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굉장히 급진적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앞당길 수 있는 게 그런 데서 다시 시험도 종말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행복과 응답을 내 손에 빨리 쥘 수 있다고 믿으니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덜 짓고 내가 예배에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병도 나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 내가 말하기에 달려있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40일도 못 기다리고 자기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화면에 나오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무슨 낭만적인 기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명심보가 보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우리 삶의 진정한 현실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워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악행하는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요. 그러니 인본주의 신앙의 교리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잘 된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나쁘게 살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이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인본주의 교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이 본문에는 한국과 시대와 무대는 다르지만 정확히 똑같은 이 인본주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실명하고 태어난 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불행을 타고난 것이죠. 타고난 불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을 타고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아시죠?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찾아오죠. 근데 친구들이요, 하나같이 다 맞는 말만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인본주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을 그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고난이 찾아왔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찾아내서 돌려놓으면 너의 고난도 해결될 거라고 욥을 막 다그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 욥이 당한 고난은 죄 없이 당한 고난이었어요.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이었어요.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었죠? 땅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죠.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증명하려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증명하려고 하셨냐면 욥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셨고, 사탄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선물들을 주셨기 때문이니 이 선물들을 전부 걷어가시면 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릴 겁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 일을 겪고 있는 욥은 하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지금.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 것이죠.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어쨌든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해석은 해야 되겠으니 나름대로 오래된 이 인본주의 신앙의 길에서 모든 것은 나 하긴 않으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지, 네가 뭘 잘못했겠지, 이 신앙의 길에서 이 사태를 한번 되돌려보려고 저마다 선생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이 그 무지막지한 고생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맹인의 고생은 정확하게 닮아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에 관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런 답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인이 아니라,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죄 없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에 택함받은 그릇이었어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선천적인 맹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노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바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대가로 이 전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복을 받았고, 이 맹인은 오늘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것을 선하고 의로우신 뜻대로 성취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느냐예요. 그 믿음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내 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불교인들도 있고 이슬람교인도 있고 힌두교인도 있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오직 우리들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녀들만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슬람교인들은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관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 수단을 온몸으로 감당하셔야 했던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피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것만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자기를 추구하여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야망의 종교가 아니라, 아무리 내 삶에 실패가 많고 질병과 고난이 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만 된다면, 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자기 부인의 종교,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사람들의 야망을 자극해서 우리도 예수 믿어 한번 부자 한번 되보자고 부르셨던 이 땅의 기독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예수 한번 잘 믿어서 한번 떡떡거리고 한번 성공해보자고 말하던 기독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커지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재정 문제, 성추문, 권력 암투, 세습, 그야말로 욕망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어떤 타인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섣불리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잠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려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 안 짓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문제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모든 일을 통제하려고 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언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환상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 너머 영원 가운데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재료로 삼으셔서 함께 뒤섞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쓰인 거죠. 그걸 알고 그걸 믿으라고 쓰인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저 멀리 타국 땅에 팔려서 종된 인생. 종이 됐어도 그래도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선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힌 인생. 그런 요셉에게 그 누가 가서 야, 너에게 죄가 있으니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배를 좀 더 잘 드려봐. 기도를 좀 더 해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롯이 그가 겪어내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그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가 팔리지 않았다면, 그가 억울한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팔리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억울한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나 이렇게 죽을 거야. 나 이렇게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런 일이 죽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말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말했어요. 자기 선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고난을 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감동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끼어들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십자가 없는 구원으로 사태를 통제하려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마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의 모든 고난과 역경 하나하나가 고통에 몸부서리치면서 울부짖었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데 쓰였던 재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45장,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실제를 보는 눈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야인 거예요. 요셉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어요. 팔려온 줄 알았는데 보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지질이 복도 없이 고생만 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최고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약 없는 긴 고통의 터널 속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섣불리 나서서 없는 죄 끄집어내서 고치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반대로 무슨 좋은 날 올 거야, 새로운 치마야 라는 등 막연하게 근거 없는 소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잠잠히 곁에 있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교회에 잘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임신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신을 했었습니다. 6주 만에 유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결혼 8년이 됐고요. 8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